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엎드린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하늘이가 예전에 태어나서는 이제 제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한 규빗 정도 되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2규빗 정도가 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이제 같이 어린이집 안 보낸 상태로 같이 보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우리 은혜동산교회 어린이집 보낼 때 얘가 잘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보냈는데 이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나갈 때 이제 현관에서 저랑 이제 인사를 보통 하는데요. 말도 많이 늘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빠 어린이집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며 나갑니다. 그러다 이렇게 가끔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다녀오겠다. 네. 인사를 하는데 아빠 다녀오겠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아이가 틀린 것은 가르쳐주고 이렇게 제가 아빠로서 고쳐줘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그 순간에 하늘이가 그렇게 인사했다 하더라도 너 잠깐 이리 와봐.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빠한테 반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아는 것이죠. 그 아이의 그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논리적으로 많은 단어들을 충분한 이야기들을 해야 기도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말을 해야, 많은 기도의 내용을 해야 이해하실 것 같은 오해를 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유창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않으실까라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의 문맥을 다 말하지 않아도 앞뒤 상황들의 문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오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이가 가끔 아빠라고 이렇게 뛰어올 때도 있지만 가끔 다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빠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을 주는데 한계가 있는 아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여,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우리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시간을 잠깐 돌려서 2000년 전에 고린도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크고 장소가 좋은 곳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 드렸을 그런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그리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고린도가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 당시에 했던 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 로마 식민지 이전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과 그리고 로마 식민지 시대, 바울 시대의 고린도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적으로 좀 타락한 코린티언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지역명은 이제 그리스 도시일 때 문화에서 더 가까운 고린도의 문화입니다. 바울의 시대, 로마 식민지의 시대 당시의 고린도는 좀 달랐습니다. 도시에 기근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기근으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고 이런 경제적 상황이 또 빈부의 격차를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을 고민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음행의 일들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회적 세상의 일들이 이제 막 개척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서도 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도시 안에 교회 안의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여러 개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보고 있지만 여러 번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또 고린도후서 이전에도 편지도 보냈고 사도 바울은 또 직접 방문하면서 눈물의 방문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도에 편지와 사도 바울의 방문에도 이런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이 빈부, 그리고 위치에 따른 그런 사회적인 상황에 따른 교회 안에서도의 그 문제들, 그런 갈등들, 따르는 지도자들 간의 경쟁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누가 더 원조인가를 따지는 이 갈등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 안의 음행, 방탕, 결혼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의 이야기들,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오늘 15장까지도 연결된 예배와 관련된 일들도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쓸 것인가, 또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의 여러 문제들, 은사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은사를 바라보는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임이, 이런 공동체가 과연 교회인가?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현실은 이랬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편지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구나.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갔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더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결국에는 은혜동산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들. 당시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무리였죠.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불멸하고 몸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몸은 사라지는 것이다. 몸에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부활은 몸의 사건은 아니고 그냥 영적 사건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들,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말인 것이죠. 이게 개인의 생각인 것 같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삶과 생각은 결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고린도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부활절에 보통 읽혀지고 설교되어지는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이해, 교리를 너무나 잘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굳게 붙들어야 할, 믿어야 할 그 부활을 잘 전해줍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는 부활로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런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잠깐 꺼내어서 부활로 잠깐 나갔다가 평소에는 다른 신앙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어야 할지를 잘 말해주는 오늘의 말씀들입니다. 잘못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잘못된 삶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밖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잘못된 믿음은 결국 잘못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의 관계를 포기하고, 부모에게 나 당신 모른다, 엄마에게 아줌마 누굽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 삶을 꼬이게 하고요, 그렇게 꼬여진 그 삶이 믿음과 생각을 더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런 생각들 가운데 바른 가르침, 얽히고 설킨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또 삶의 실타리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왜 부활을 이야기하냐면 얽히고 설킨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완벽하게 삶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삶의 올바른 자리로 원위치 시키고자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바울의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15장의 이야기는 한 줄로 말해보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또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고 계시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1,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고 있다면, 잘 믿고 있다면.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산 증인에게서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연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것이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부활이 빠진 믿음은 헛된 것이고 바울 자신, 또 모든 사도들, 또 모든 선교 사역, 모든 전도자의 일들이 헛된 일이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말들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은 성도들, 또 예수님을 믿고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와 봉사, 헌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망한 것이다.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 되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먼저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확실하게 우리가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할,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삶이 망한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엎드린 기도에 나오셨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에 나오려면, 예배에 나오려면 우리의 쉴 시간을 포기해야 하죠. 쉴 수 있죠. 이 시간은 퇴근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쉬어야 될 그 시간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죠. 힘과 재정을 써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나와야 되고 걸어 나와야 되고 우리의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원들은 재능과 은사로 또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가 8시에 시작하는데 7시, 6시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수요일, 새벽 모든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락에서 우리 순원분들을 섬기고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지역장님들, 또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다, 다 망한 것이다. 이런 모든 힘과 시간과 재정을 쏟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한 삶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고 믿는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죄와 죽음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듯이요, 생명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의역해 보자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르겠지만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핏값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아무것도 우리가 그 모든 공로를 더할 수 없듯이 부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자주 또 강조하며 던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성도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정이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에 나올 결심했어. 내가 오늘 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 나올 결심했어. 나의 노력 때문이야, 나의 공로 때문이야.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라. 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과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견고히 서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5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의 제일 마지막 절,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시면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요,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5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된 수고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수고, 모든 수고와 인내,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라.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을 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헌신과 봉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살며 또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몸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